국방연합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큰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이어졌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주보와 인쇄물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한번 함께 좀 봐주실까요? 여러분 주보를 먼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앞면을 보시면요, 우리 맥주 감사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서의 말씀인데 한번 좀 제가 큰 글씨로 인쇄를 해놨어요. 주보 전면에다가 우리 함께 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같이 읽어보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법도요, 규칙이요, 또 진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이 겨울 지나고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처음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보리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처음 거두게 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고 또 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수장절인데, 수장절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1년 동안 한 해 동안의 농산물을 다 거둬들여서 이제 저장고에다가 드리는 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또 이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인쇄물이 있는데요. 인쇄물을 한번 좀 봐주실까요? 네. 자, 아마 3장을 나눠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있나요? 네. 예. 자, 가지고 계신데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나요? 아멘.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제가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서 생각났던 말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경우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또 우리의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런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복된교회 우리 성도들 교우들하고 함께 천국방언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천국방언이 어떤 거였어요? 천국에 가면 쓰는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났을죠? 내 탓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 페이지짜리 인쇄물 맨 뒷면에 보시면 뒷면을 열어보시면 자, 뒷면 밑에 천국방언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있죠?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거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에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이 말에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우리 말에 씨앗을 뿌려보는 거예요. 자, 천국방언으로 뿌려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뭐. 얘야 괜찮다. 너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거 할 때는요. 얘야 괜찮다. 그 다음에 주먹을 하나 치세요. 오른손 주먹을 주시고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린 다 심각해지면서 상대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다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에 가면 어떤 말을 한다고요? 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 마라.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파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사랑의 천국방언 위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의 말씀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하나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어져서 이 씨앗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썩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죽고 썩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난 죽기 싫어. 나는 이대로 지킬 거야.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씨앗이 떨어져서 죽기만 하면 썩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방탕한 아들을 향해서 그 어머니가 들려줬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의 미랄 같은 삶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아들한테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를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썩으라는 거예요? 썩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 썩고 죽는 삶이 뭐예요?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그걸 감당하고 내가 그 힘겨운 것들을 감당해서 해결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썩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썩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뿌렸잖아요. 근데
말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도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 말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보통 모든 목사들은 다 설교할 때 자기가 하는 설교가 제일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설교하실 때 설교하는 내 설교가 제일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혹시 되셨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앞에서 자꾸 조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옆에 계신 할머니 보고, 할머니, 아니 그쪽 옆에 자고 있는 사람 좀 깨워주세요. 왜 이렇게 자는지 모르겠네. 그때 할머니가 깨우시면서, 재워놓기는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왜 자는 사람이 있을까? 왜 잘 안 듣는 사람이 많을까? 또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왜 이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도 우리 최정 집사님이 앞에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거든요. 그런데 이 수고로운 모습을 통해서 영상이 촬영되어지면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근데 보면 정말 잘하는군 하고 보게 될까요? 아니면 잘한다고 생각했던 설교를, 말씀을 아니 어쩜 이렇게 못하지? 그리고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길기는 엄청나게 길구나. 아멘을 안 하시면 이제 계속합니다. 이렇게 길게 할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다시 한번 진짜 설교가 굉장히 기네. 그리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잘하는 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거를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여러분 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제 탓이에요? 저는 내 탓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말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방문하면서 삽시다.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자고 얘기해놓고 제가 정작 내 탓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영상을 딱 보는데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 내 탓이구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졸게 되는 이유는 내 탓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번 주도 행해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보니까 이런 유익이 있네, 이런 행복이 있네, 기쁨이 있네. 이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내 탓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탓이야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내 탓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은 내 탓입니다. 우리 서로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수고롭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놨으니까 내가 이게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울 볼 때 말이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고 괜찮은 걸 하고 생각되어질 때가 거의 없어요.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제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또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반드시 설교를 20분만 하리라. 아멘. 20분을 하려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듣는 동안에는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는 한 20분쯤 되면 그래서 시간도 이렇게 자꾸 보고
아, 그래, 끝날 때가 됐구나. 아, 이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인쇄물이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말씀은 이걸로 마치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읽는 순간 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을 녹이고 부시고 움직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다시 보겠습니다.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진다. 출애굽기서 2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말씀이 밑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맨 밑에 9장 15절의 말씀, 그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뒷장입니다.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시편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마태복음부터 해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요? 들어라. 여러분도 오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들으라. 마가복음의 말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중에 조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이것으로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청각 설교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여러분 100문이 불여 1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청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맞나요? 아멘. 네, 아멘 하는 사람마다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행하여. 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복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신집사님하고 배은경 집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예. 종이컵 하나씩 빼세요. 얼른 시간 없어요. 자, 하나만. 그래서 자, 여기로 쓰세요. 옆으로. 영상 촬영하는 거죠? 근데 다 할 거예요. 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축복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축복의 물을 가득 해가지고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집사님이 이렇게 컵을 바로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가득 채워졌어요.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신집사님 잠깐 계세요. 배은경 집사님. 자, 축복해 주세요. 그래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정도로는 축복 안 해주세요. 더 크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축복의 잔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배 집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거꾸로 놨어요. 컵을. 자, 거꾸로 놨어요. 네. 거꾸로 이렇게 놓고 계세요. 네. 밑에 받치지 마시고. 네. 자, 축복해 줄게. 그래. 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축복이 담겼나? 아니요? 없어요. 예.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잠깐만 들어가시고요. 우리 연희경 집사님 잠깐만 나오세요. 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더 크게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더 크게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컵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꾸로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됐을까요? 아니요. 안 됐어요. 내가 내 자세와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차고 넘칠 수도 있고 흘러갈 수도 있다. 한옥남 집사님 잠깐만 나오시죠. 그냥 바로 나오지 뭘 뒤로 빨리 돌아서 또 와요. 네. 자, 축복의 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일로 오세요. 내가 이걸 왜 준비했겠어요? 바닥에 누가 흘러넘친 걸 닦지 않게 하려고 수고를 좀 덜 하게 하려고. 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컵을 어떻게 놓고 해야 돼요? 똑바로네. 바로 놓고서 그렇죠? 아니 축복해 달라고 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비 안 오는데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실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비를 안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가 필요해요. 저희들의 삶이 말라 있어요. 줄여 있어요.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축복의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잔을 바로 들어. 바로 놔야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가지고 들어가세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최문아 권사님, 은비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 어떻게 구해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네, 이러면 주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세게. 목소리가 크죠? 네. 하나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우리 종건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은비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 하늘에 기름진 복 땅에 기름진 복 넘치게 부어주세요. 부어줄게 그러는데 컵을 거꾸로 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채워줄게. 근데 내가 컵을 거꾸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밑에 컵이 그래도 좀 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 잠깐만 계세요. 자, 은비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축복해 주시겠냐고요.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한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아직도 기도가 부족해서 축복이 안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차고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셨단 말이죠. 아멘. 네. 자, 내가 오늘 두 분한테는 두 사람한테는 자, 이 영상을 촬영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자, 오늘 내가 특별히 우리 문화본사 가정을 지금 불렀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이죠? 맥주절을 지켜라. 네가 처음 뿌린 것에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우리가 1년 중에서 6개월, 반년을 보내고 처음에 맞이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나머지 반년을 하나님 또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는 날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맥주절에 두 사람이 아마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넘칠 거예요. 맞죠? 아멘.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최문화 권사님을 내가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20년 전에 최문화 권사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20년 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오늘의 삶과 20년 전의 내 삶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고 부어주셨는가 하고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20년 전에 어땠어요? 학교를 다녔습니까? 아니요. 지금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2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20년이 흐른 이후 지금 오늘날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컵을 바로 놓고 있어서 부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컵을 거꾸로 놓는 순간,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세워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려고 했어요. 오늘 최문화 권사를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오래전에 최문화 권사의 삶이 달라졌던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그 분기점이 뭐였냐면 치질 수술이었어요. 치질 수술 받기 전에는 그 간단한 수술이래. 아직도 뭐 은비는 들어가도 돼. 근데 수술 받아보니까 정말 죽겠는 거예요. 간단한 수술이라도 사람의 살을 째고 고름을 짜내고 꼬매고 이거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문화 권사를 내가 옆에서 봤어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느끼는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느 한 분기점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치질 수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치질 수술을 10번, 20번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한 번만으로도 바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부터 우리 최문화 권사가 삶이 생각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됐어요. 오늘 제가 불러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날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문화권사에게 너 20년 전에를 생각해봐. 너 30년 전에를 생각해봐. 30년 전에 너의 삶은 어땠니?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30년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10년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의 삶보다 더 나았나요? 못했나요? 네, 문구 말씀 들어가세요. 우리 집사님. 자, 오늘 축복해달라고 큰 소리 치는 방법 하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박수 소리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 대신으로 축복을 할게요. 한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세 번만 크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세 번만 크게, 세 번만 그냥 연이어서 하나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구하고 청한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의 모양을 자세를 바르게 하고만 있으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 들어가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그 물 흘리지 마요. 한 번. 다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컵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여러분 이름을 쓰라고 부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맨날 축복해 주세요. 거꾸로 해놓고 축복해 주세요. 자, 하나님 왜 맥주절 지키라고 그럴까요? 첫 열매를 네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말라기서를 제가 또 해놨습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거 도둑질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 뭘 도둑질했습니까? 그랬더니 11조하고 감사 예물이다. 11조는 10개 주신 거에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고요. 감사예물, 봉헌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가 돌이켜보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네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제가 치질 수술 받기 전에 그 죽을 똥살똥 할 때와 수술 받고 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물어서 정말 제가 정상적인 삶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내가 다르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일용할 양식을 제가 아침 밥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 5년 10년 지나면 제가 사랑하는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그 나물무침을 먹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오늘 내가 나물무침 장모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물 뽑아서 건조해서 말려서 우리 사이 오면 우리 딸에 오면 줘야지 하고 모아놨다가 주셨던 거 그거 무쳐 먹을 때마다 그 사랑이 감사하다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어머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맛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어머니가 계실 때 살아계실 때는 감사할 줄 모르다가 어머니 그래서 제사상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기회구나.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때구나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냥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좋은 거, 너무나 감사한 것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1년에 최소한 2차례는 너 감사를 회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외추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만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바로 회복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축복. 그런데 11조에 그릇을 거꾸로 놓고 축복 축복 부어주려고 그러니까 야 그릇이 거꾸로 됐다. 야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세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세요. 부어주시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돈 벌어서 그래서 쌀 사고 반찬 사고 해먹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주의 종은 왜 가난해야 하는가.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왜 행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 가난하니까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배부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지 않아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돼. 여러분의 삶을 오늘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서요.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물을 내 집에 들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한 11조라고 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10의 1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만이 온전한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한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아이가 아까워 죽겠냐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복을 받을 수 없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내 사랑을 담아서 드립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가면 설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끝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담임 목사가 보여준 이 시청각 설교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바른 자세와 위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것은 입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끄러워요. 기도하겠습니다.